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요한복음의 전작이죠. 에베소서가 1편이고 요한복음이 2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전편, 요한복음은 후편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요한복음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이고 또 사도 요한의 증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1편, 2편으로 나눠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 알고 계실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 때까지는 이제 고린도를 중심으로 이제 했어요. 이제 2차 여행 때는 이제 그 빌립보 교회랑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세워졌는데요. 에베소를 2차 전쟁 때도 에베소를 들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 특별한 어떤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서에 들렸을 때, 이야, 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심지어 손수건만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죠. 에베소가 이제 여기 있다면, 그랬다고 칩시다. 이쪽에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은 이쪽에 있고요. 소아시아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떠올라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쓰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7교회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지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대한 문이 내게 열어졌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해요. 복음의 광대한 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열어졌다. 그냥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11시 20분 막차 11시 20분 막차를 타고 그 전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11시 20분 막차, 이게 막차였는데 저희 집으로 오는. 근데 이 전철을 탈 때 어느 날인가 전철에 문이 열리고 한 발 나가가는데 느낌이 달라요.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날이라는 게 직감이 와요. 그냥 그 전철 전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요, 그 전철에서 저쪽 끝까지 전도하고 가는데, 원래 11시 20분 전철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대부분 주무시고 계셔요. 그때는. 두 번째는 술 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항상 전도를 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거기다 대고 했었어요.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죽여버린다 그러면 싸울 필요 없어요. 죽여버린다고 하는 사람 한 걸음만 더 이렇게 등지고 그냥 하면 돼요. 얼굴만 안 맞대면 안 죽여요. 괜찮아요. 근데 그날은 11시 20분 차인데 전철을 한 발 들어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전철에 쭉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울음을 참고 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요. 그냥 사람들의 영혼에 그 모든 걸 드러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사람들은 울음을 참으려고 막 이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시점이 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점은 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3년 반 동안 온 아시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고, 우리 아까 그림자에게도 능력이 있기를,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손수건에도 능력이, 영광스러운 능력이 깃들였던 그 시간, 그때 그 역사예요. 이 사역이 끝나고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은 이야기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그쵸? 사도행전 읽어보셨을 테니까. 뭔 말이야. 이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잡혀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 카이자르 항구, 여기 항구, 이 항구가 가이사랴 항구인가? 하여튼 카이자르 항구에 이 2년 동안을 억압이 돼 있어요. 바울이 구금되어 있었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누가복음을 썼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사를 쓴 것이 누가복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2년 동안 구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로마에서 구금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저술한 유대한 저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에게,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 놀라워요. 제가 그냥 놀랍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3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내게 계시해 줘서 내가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서에 그 내용을 기록해서 보낸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바울이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떠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너희에게 증거했다고, 그 밀레노 섬인가 같은 그 섬에서 그 장로들에게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알려줬다고 썼어요. 그때는. 그리고 1년에 수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가 하나 이제 보내지는데 내가 새로운 계시를 접했다. 그 접한 새로운 계시를 내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미처 증거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증거하지 않았던 새로운 계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에베소서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 한번 해볼까요? 교회. 옛날에 오카르 목사님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표현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할렐루야. 표현이 멋있죠? 제가 그래서 그거 외우고 다녀요. 여러분, 폼을 잡으시려면 그런 것 좀 외우고 다니셔야 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사는 성도들. 이게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야기를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3차 전도여행까지만 해도 이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에베소서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랑 내용이 달라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랑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에베소서의 내용은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는 내용이 비슷해요. 같은 시기에 쓰여졌어요. 자,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자,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우리 에베소서 3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네. 네, 걱정할 필요 없으신 게 이제 앞에 띄워줄 것 같아요. 우리 그 윤교영제님이 앞에 다 띄워주실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9절. 자, 우리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신다.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3장 3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3절 3절 4절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이게 1절 2절을 얘기해. 1절 2절을 1장 2장의 기록을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간단히 내가 1장 1장과 2장에 기록했다 그 얘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그 계시를 1장과 2장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록했다요? 간단히. 그 간단히 기록하는 바람에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 내용이 뭔지를 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2장을 읽으면 4절 읽으세요. 시작. 4절. 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니. 1장 2장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었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대요. 네, 여러분 아마 에베소 읽어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 심지어 3장에 이런 구절을 읽은 것도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다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의 기록은 바울의 전작의 기록과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작의 기록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썼다면, 율법을 바탕으로 썼다면 에베소서의 기록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성령으로 계시받아 쓴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근데 저도 원래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아마 성경을 60번 때쯤 읽었을 땐가 요한복음과 에베소서가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을 그때쯤 알았어요. 성경을 60번째쯤 읽었을 때 알았는데 요한복음은 더 무진장 많이 읽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무진장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더 무진장 읽었는데 이상하다. 에베소서랑 제가 그때가 23살 때쯤 돼서 눈치를 챘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구나. 표현만 다르게 했지 같은 내용을 두 사람이 기록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표현만 다르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 오늘은 아예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김에 그냥 다 얘기할게요. 할렐루야. 제가 중국 선교할 때 저희가 이제 이 4층 집 어떤 4층 집이고 이 앞에가 이 차고가 있고 여기가 차고고 여기가 교회로 썼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 수영장이 뒤에 있고 이게 어떤 집사님 집인데 이분 집을 교회로 썼었어요. 여기 집은 이제 4층으로 돼 있고 집이 4층인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집은 그냥 적당히 큰 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가 클리어 워터베이라고 청수만 깨끗한 물만이에요. 깨끗한 물만. 클리어 워터베이. 근데 여기 하다가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이분이 그 영국 군인들이 살던 아파트를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교회가 없어져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4개월인지 5개월을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국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6시간인가 7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6시간, 7시간 차 타고 와서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세관을 한 100몇십 번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100몇십 번. 아주 그냥 도장 찍을 데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도장 찍을 데 없어. 나중에 세관에 있는 홍콩 세관들이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중국 세관들은 구박 안 하는데 홍콩 세관들은 구박 많이 하더라고요. 구박 받으면서 다녔어요. 야, 찍을 데 없잖아. 야, 앞에 찍어. 거기 찍으면 안 되는 데다가 그냥 찍고 다녔어요. 근데 이때 여기에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이제 거실에 끝에 또리에 이렇게 침소를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잠잘 때 이제 하루는 제가 이야기를 참 하기가 참 좋지는 않아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하루는 이제 그 환상 중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일어날 때 이제 환상 중에 성경이 펼쳐지고 성경이 이렇게 펼쳐지고 역대기가 역대기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이야기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어느덧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현장에 가 있어요. 그 현장의 뒤에서 제가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그 축복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백성들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위해서 하거든 하나님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역대기 6장인가부터 3장 6장부터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 펼쳐지면서 곧 거기에 이제 가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안 들려요. 하여튼 기도하는 건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경이 다시 펼쳐진 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인가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글씨로 보이는데, 그때는 황금 글씨로 밝게 비추는데 그 글씨가 온 영혼을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하늘,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과 요한계시록의 바로 그 장면은 똑같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계시된 것이고, 그것이 계시가 완성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제 저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과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무지한 인생이라 원래 아무리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그때 이게 성경은 에덴 동산의 계시와 이 땅 가나안 땅의 계시와 그 계시가 저 하늘에서 완성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구성돼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밝게 비춰주시니까 그때로부터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다 풀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무엇인지가 다 그 안에서 설명이 다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한 100번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해주십시오. 그럴 수는 있지만,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읽어야 돼. 안 읽으면서 맨날 음성 들었다고 하고 저도 원래 이런 얘기 하는 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싫어해요. 자, 목사님은 모른다. 좀 몰라요. 저한테서 묻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을 이제 지난 시간 요한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잘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들의 왕권과
그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로고스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로고스에 대해서 이제까지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아주 확실히 설명해 드렸지만 아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제가 아직 계속 할 일이 남아있어요. 하나를 깨달으면,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선교사로 가든지 할렐루야 어디 가서 목회를 하셔야 돼요. 성도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열을 가르쳐도 하나밖에 모르면 여기 계속 앉아 계신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 목사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전작의 요한복음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로고스로부터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걸 요한복음적인 설명을 다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에베소 1장 3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뭐로부터 나온다고요? 창세전이란 말이 나오고 뭔가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렇죠?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노력과 관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 이후의 것들이에요. 창조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서 알 수 있지만 창조 이전의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겠죠. 그렇죠? 성령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창세전의 이야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뚜렷하게 창세전에 하늘의 모든 권세, 영광, 나라, 순서를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쵸? 할렐루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아들과 교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본래 아버지, 영원히 본래 아버지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그 나라를 누구에게 복 주셨다고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아직 창조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복으로 주셨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에요.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그 수많은 천사들이 지어지고 모든 이 생명들이 지어지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이 펼쳐지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있기 이전이겠죠. 당연히.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참 우리 인생의 나이가 볼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100세 사시면 잘 사시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가 있어요. 뭐가 금지냐면 교회 완전한 부흥 이뤄갈 때까지는 아무도 천국 못 가셔요. 할렐루야. 교회 부흥시켜놓고 가셔야죠. 못 가.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사람에게 복으로 주셨다로 그 에베소서는 그렇게 시작해요. 사람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또 그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가진 존재로 에베소 1장 3절부터는 아예 그 얘기를 아주 그냥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그 모든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그걸 사람에게 주셨는데, 영광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뭐가 간과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그 에베소 3장에 에베소 1장에 6번 나와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뭐 이런 구절들이 6번인가 나와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알고 보면 무슨 이야기라고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다 드렸었어요.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아이고 바쁘다. 아이고. 아이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겠죠? 야, 이 삼위일체라는 게 참 묘한 게 삼위일체가 아니면 이 모든 세계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모든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고 모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과 저의 생명도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 생명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내 생명. 할렐루야. 그럴듯한 말을 하면 잘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는 그런 말을 쓰셔야 돼. 생명의 가치는 삼위일체에 있는 거야.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그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7장 16절인가 17장에 그 기록이 돼 있죠. 나를 사랑하사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영광을 주셨다. 그렇죠? 요한복음적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영광이 그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보고 읽으면 되게 쉬워요.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그 얘기는 그를 사랑하사 모든 영광을 그에게 주셨고 우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이 장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밑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장면을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것을 교회라고 기록한 거예요. 교회. 그 신부된 교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교회.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부모 아파에 하나가 되라. 그 말이 나와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처음 듣는데요. 처음 듣는데요. 아유 있어. 그냥 제가 있다가 있는 줄 믿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 아파에 하나가 될지니 이 비밀이 할렐루야. 야 역시 우리 전사님 대단하셔요.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큰 비밀. 하나님의 큰 비밀이 뭐냐?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에베소 1장 3절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로 연합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지금 우리 영혼에 있어요. 제 영혼에도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심령에 실제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있어요.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서 이건 어떤 것으로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연결은 분리가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분리가 왜 안 돼요? 생명의 연결이에요. 하나의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는 못 끊어요. 천륜이라 해서 못 끊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
그것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여 이렇게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예수님에게 주신 복을 사람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에베소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의 내용이 그거야. 이제 눈이 좀 떠졌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뒤는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것만 제가 요거까지만 안 익혀주면 1장의 내용은 다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 시간 내서 저한테 오세요. 할렐루야.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그냥 오늘 끝냅시다. 손들로 끝냅시다. 벌써 2시 반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이제 교회가 뭔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장 뒤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장 그 뒤에 1장 바로 우리 1장 3절부터 6절에 써놓고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다 정해놓으셨대요. 시간표.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이걸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1장 끝부분과 2장 첫 부분에 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할렐루야. 제가 하여튼 제 미천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잘 배우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선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구나.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이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르게 말하니까 교회와 목회예요. 교회와 목회. 교회와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소서. 우리 세상의 지혜 아니요.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그 밝은 지혜, 충만한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산한 심령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